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980년 5월 바로 광주에서 무고한 이들이 국가의 총칼 앞에 쓰러졌던 그 광주 민주화 항쟁 혹은 민주화 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고 했던 그 외침은 총성에 묻혔고요. 그들의 피는 아직도 이 땅에서 울부짖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또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 억울한 피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얼굴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 어떤 분명한 우리의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영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사울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약을 어기고 저지른 그 학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종 청소하듯이 그 부족 사람들을 다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사건처럼 광주의 진실도 우리 역사 속에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죽음, 가족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 억울한 그들의 피는 땅속에 결코 묻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려야겠소? 사실 지도자, 왕, 임금,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일 수 있지만 사실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대표로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본인이 모든 정말 하나님이 된 마냥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 인권, 또 어떤 정의와 평화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떤 자연재해만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기브온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이 사울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죄에 대해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은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이 죽었고 또 아들 요나단과 또 모든 소위 그 당시에 모든 세력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워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지, 마치 우리는 1980년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사건,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책임 아니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히틀러 시대에 나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소위 인종 청소를 했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어떤 정말 세계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아이히만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았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비판의식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아주 무능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그거야말로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banality of evi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이 편만해 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또 다른 학자는 그런 표현을 그 아이면한테 쓰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오히려 그는 의도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냅니다. 사실 그런 이유에 여러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A는 저 C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B라는 사람에게 정기 고문을 점점 볼트를 높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원한 사람들이고 실제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실험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간이 죽을 수 있는 450볼트까지 최고치까지 다 올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A와 C는 미리 짠 겁니다.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B는 A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험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일대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비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버드대로 또 옮겼다고 해요. 그런 연구들을 계속 저술을 했다라는데요.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독일의 나치가 벌인 그런 만행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대부분의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남이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책임은 나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치 치하에서 그 유태인 명단, 학살 명단을 타이핑을 한 사람 무슨 잘못입니까? 타이핑만 했는데 저는 타이핑제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기차에 태운 죄밖에 없어요. 저는 그들의 주소를 잡아서 그들을 그냥 신고한 죄밖에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는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거대한 구조 악으로서 이 전체주의, 이 폭력 파시스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남이 하라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또래 집단들의 집단 압력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왜 너만 안 해? 너만 잘났어? 너만 의인이야? 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뿌리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간은 결국 어떤 전쟁이나 혹은 엄청난 폭력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죄와 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내가 저지른 거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자신의 죄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여러분이 축복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보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원치 않는다. 뭘 원하는 겁니까? 대부분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죽임을 당하면 일단은 그거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뭐가 진실이었는지. 자꾸 오늘날에도 광주 어떤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무슨 어떤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도 그들의 그 사태를 모욕하고 정말 곡해하는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 자들 그 고통 평생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명명백백한 정말 그런 그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죽음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회적인 올바른 정말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형만이 아니라 그 응당한 거기에 가담했던 아까처럼 나는 뭐 타이핑밖에 안 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그 당시 언론 기자들까지도 다 왜곡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어떤 일제 치하 이후에 반민족 특위가 있었습니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들을 처벌하자. 근데 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냐고 다 위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껏 여전히 일제치하의 잔재 속에서 그러한 불법과 불의가 계속 군사 독재로 또 혹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불의와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들에게 응당한 보상이나 그들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고통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들의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간첩 혐의로 몰렸던 분이 그분이 정말 5년 이상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나왔어요. 최근에 어떤 고등법원의 무죄 선언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대한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 정말 불의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왔으니 뭐 간첩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뭐 그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분에게 대한 국가의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를 보상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님이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5년 동안 자기의 젊은 시절 다 간첩으로 내몰려서 감옥에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재판을 해서 억울함이 풀려서 무죄 선언은 됐어요. 20억. 네.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보상 판결이 났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정당한 지금 보상인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뭐 K-컬처, 뭐 K-팝 여러 가지 많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검찰, 사법부, 사회 곳곳에 여전히 많은 카르텔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더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든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장낸 사람, 우리를 두고 이런 일 꾸민 사람, 우리를 망하게 해서 아무데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한 결국에 그런 비난과 고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다 망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한테 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요. 임금이 말했다. 내가 내드리겠소. 뭐든지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돈도 아닙니다. 뭐 누구에 대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했는데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 요나단은 이미 죽었죠. 또 그의 또 아들이 또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도망치다가 절름발이가 됐죠. 장애를 입은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의 무비보셋을 아꼈다. 이 상황에 지금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아끼면서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또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야의 딸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울이 낳아준 두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알므니와 또 다른 무비보셋입니다.를 데려갑니다. 사울의 아들 둘을 데려가죠.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어떤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 실제로 사울의 마음 굉장히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견제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내보내는데 전쟁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울이 생각했던 묘책은 무엇이냐, 자기의 큰딸을 메랍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신분도 천하고 가정도 가난한데 제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해요. 그리고 또 그는 또 전쟁에 나가는데 계속 다 정말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자기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둘째 딸이 바로 누굽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오히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걸 아버지가 깨닫고 둘째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기로 바로 또 거절당할 테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계속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기꺼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하죠. 근데 거기에서 사울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딸 미갈을 준다고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아직 올해 사무엘상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 음경의 표피 100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가서 남자를 100명 죽여서 그들의 표피를 끊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윗 혼자 내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적들을 통해 그를 죽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100명을 죽인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100명을 죽이고 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갑니다. 몇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2배를 죽였어요. 2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와서 완전히 사울은 그 기회에 그냥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더 두려워하죠.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지금 메랍이라고 하는 이 딸은 원래 사울이 주기로 했는데 주겠다 해놓고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실리아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자기 딸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큰 딸의 사위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드리엘을 통해 낳은 아들 5, 즉 여기는 손주들이죠. 손주 5명을 데려갑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단순한 복수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 왕가의 제약에 대해서 공적이고 상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명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 둘째 딸이자 메랍의 동생인 미갈을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윗도 그의 가족입니다. 일가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우정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기도원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고 아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피값을 갚는 이런 행위가 공동체 정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드키라고 하는 인물은 신원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방식이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신원한 겁니다. 억울한 자에 여러분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무기징역이라든지 10년, 20년을 살게 하는 것,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공식적 왕이 움직이고 왕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풀어내는 것이죠. 홀로코스트 이후에 독일은 여러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배상했습니다. 세계사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수상은 항상 새롭게 총리가 되면, 수상이 되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그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그런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고요. 고백 없는 회복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7명의 아들과 손자들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을 넘겨줍니다.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여호와 앞에 매답니다.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십자가 처형처럼 매달았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처음 몇 날 안에 그들을 죽였다. 바로 곡식을 거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가 보통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맥추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맥추절 우리 달려고 한 7월 초 정도 되는데요. 맥추절은 보통 이렇게 밀을 처음 거둘 때고요. 보리를 처음 거둘 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4월에서 5월 지금쯤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가 초실절인데 이때 이제 첫날부터 죽여서 그들을 이제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거친 천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위해 바위에다 펼쳤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첫날부터 시작해 하늘에서 그 시체들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예전에도 성경을 봤지만 이 대목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사무엘하 21장 이 부분들을 읽다가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큰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사울의 다른 아내, 예전 성경은 첩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리스바는 두 아들의 시신이 매달린 그곳에서 첫날부터 언제까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금 비가 얼마나 안 왔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지금 이 목을 매달았다고 금방 비가 쏟아질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정말 그게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얼마가 된지 모릅니다. 같이 죽기 살기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사울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물론 그 왕가에서 혜택을 누렸겠죠.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리스바는 그곳에 피 묻힌 절규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저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적어도 하늘의 새, 들짐승에 뜯겨 먹힐까 봐 천을 들어놓고 거기에서 짐승들이 나지고 밤에 워우 다 소리치고 다 쫓아내고 미친 사람처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 큰 충격과 함께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이곳 주빌리교회 바로 코이나 카페에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날 희한하게도 천둥번개가 막 쳤어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금요일 날요. 리스바가 이러한 비를 얼마나 처절하게 원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스바의 이런 피 맺힌 절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새와 들짐승을 막 쫓아내고 그녀의 행위는 정말 처절한 저항이자 기도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처형된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모욕이자 철저한 사회적 지육이었습니다. 저런 일을 또 벌이면 저런 죽임을 당해. 십자가 처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리스바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이 두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덮고 짐승을 맞고 새들을 쫓으며 고통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바의 저항은 거대한 정치적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진 예언자적 증언이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이자 정의를 위한 증인이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민주항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숨진 아들의 유품을 수십 년간 그대로 보관하며 매일같이 아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으실 거예요. 제 기도를.
리스바의 행위는 그저 슬픔의 발로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던 한 여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마음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구나. 사울의 죄로 인해서 리스바의 두 아들이 처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혹독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피 맺힌 이 절규는 예수님의 모친의 절규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외침, 그 밑에서 정말 그 자식을 잃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으로 애통해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 맺힌 절규는 누군가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것은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을 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다른 아내였던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실 처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것 자체도 똑같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당연히 간수들이든 누군가가 거기에 군인들이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라고. 당신도 처벌당한다고. 아무리 왕의 첩이었던 왕비였던 지금은 몰락한, 다 무너진, 다 사울 왕까지 다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난리를 친다? 얼마든지 금방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여인의 너무나 처절한 모습에 사람들은 같이 갔어. 처음에는 그들이 원수를 갚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속 시원해하고 저 나쁜 놈들, 우리의 어떤 가족들의 죽음, 우리들의 정말 친족들의 고통을 정말 이제는 원수를 갚았어 하고 속 시원했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그 여인의 미친 듯한 그런 모습, 정말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그들도 함께 그렇지, 저 여인도 왕비이고 또 왕자들이기 이전에 한 어머니고 자식들이지 하면서 공감을 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렇게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베스의 주인을 위해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베스아 광장에서 몰래 빼온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쳐 죽인 날 그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지금 떠올려 보니까 지금 자신이 그토록 정말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 그리고 한때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 사울의 시신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길보아에 똑같이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소식을 접하고 리스바의 행위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 당연히 몰락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왕 당연히 저런 심판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저들을 제대로 또 대우를 했다가는 예우를 갖추었다가는 또 자기의 정통성이나 또 다른 무언가 어떤 자기의 권력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지금 탄핵을 당한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탈당을 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탈당을 빨리 해라, 탈당을 정말 이렇게 출당을 시켜라,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고 서로 여러 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탁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다윗도 그런 만감이 있었을 텐데 그 리스바의 행위를 보고 결국에는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여인이 처제를 부르던 자기의 두 아들, 그리고 또한 메랍의 5 아들들까지도 모두를 다 다시 다 정말 죽음을 예를 갖추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다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의 기스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 아버지 땅에 아버지 무덤 옆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 가문들 뼈를 다 묻어준 겁니다. 비록 자신의 원수로 멸문해야 될 가문이었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을 또 누구보다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위한 예우를 다했던 것입니다. 리스바의 피 맺힌 절규의 마음이 그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마음까지도 당연히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였고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는 모습,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찌 보면 사울 가문의 억울함까지도 함께 주님이 다루어 주시는 기브온 사람의 고통, 사울 왕과의 재, 리스바의 절규, 이 모든 사건은 단지 역사의 파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신원하다라고 하는 말, 미슈파트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박화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죄를 벌하는 것 이상으로 잊힌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역사 속의 불의와 고통으로 너무나 정말 그들이 절절해하는 그 절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18 유가족 중 한 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도 리스바의 기도와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자의 가장 깊은 고통을 대신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억울한 자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리스바 사람들, 리스바의 아들들, 그리고 황주의 수많은 이들, 오늘도 역사 속에 수많은 억울함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들으시고 신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신원의 공동체로, 기억의 공동체로 리스바의 기도를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 위해서 오오 하면서 새를 쫓고 들짐승을 쫓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억울함과 피 맺힌 절규로 나아가는 이들을 함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공감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곳곳에 억울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다 보는 많습니다. 말할 수조차 없는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길 원하시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성공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인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그 리스바의 절규와 고통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런 기도와 절규를 간절하게 원하신 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또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시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피를 기억하신 하나님, 기브온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광주의 눈물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의 억울한 자들에게 신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고통에 귀 기울이며 정의를 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신원의 사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